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질문에 대한 동양 철학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탐험 가이드는 바로 노자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 무극, 태극, 그리고 환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싶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동양 사상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그려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 된 위대한 사상가 노자를 만나 그의 핵심 사상인 도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의 시작점인 무극이라는 텅 빈 상태에서 어떻게 최초의 움직임, 즉 태극이 생겨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노자가 말한 도가 이를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아 마침내 만물이 태어난다는 유명한 구절이 어떻게 무극, 태극과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주적 원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환극이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구현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흥미진진한 비유와 이야기로 가득 채웠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제1장 신비에 쌓인 지혜의 거인 노자를 만나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이야기도 노자라는 전설적인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수많은 사상가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던 중국의 춘추시대 노자라는 지혜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있던 주나라 왕실 도서관의 사서, 즉 관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온갖 지식과 기록을 꿰뚫고 있었던 그는 세상의 흥망성쇠와 인간사의 번뇌를 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을 겁니다. 하지만 노자라는 인물은 사실 짙은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노자라는 이름 자체가 늙은 스승이라는 뜻의 존칭이라 본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자가 젊은 시절 노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이조차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가 실존이냐 아니냐를 떠나 노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단 한 권의 책, 도덕경이 지난 2005년 동안 동양인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덕경은 불과 5000자 남짓의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와 자연의 근본 원리,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 사상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은 바로 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라고 하면 길이나 방법을 떠올리지만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도덕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선언하죠. 도가 도피상도. 말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하고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내가 말하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노자의 도는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자 세상 모든 것이 따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고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지만 우리는 평소에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색깔이나 형태도 없죠. 하지만 공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산소와 질소의 혼합물이라고 분석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공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개념만 남게 됩니다. 도도 이와 같아서 이것이 도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살아있는 본질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이라는 삶의 태도를 역설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즉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 즉 도의 본 모습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노자는 최고의 삶은 물처럼 사는 것, 상선약수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거대한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릅니다. 또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어떤 상대와도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순응하지만 자신의 본질인 물이라는 속성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투지 않고 순리대로 흐르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도를 따르는 위대한 삶의 방식입니다. 제2장 태초의 침묵, 모든 가능성의 바다, 무극. 노자가 말한 도,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근원.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극이라는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없을 무, 다할 극. 글자 그대로는 끝이 없다. 극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극은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공이자 아무런 분화도 일어나지 않은 순수한 혼돈의 상태이죠. 하지만 여기서 동양 철학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서양 철학에서 무너싱이 단순히 존재의 없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면 동양 철학에서 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캔버스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종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죠. 또는 고요한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수한 별과 은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극은 바로 이러한 상태, 즉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창조 이전의 근원적인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극의 상태는 노자가 말한 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서는 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형태도 소리도 이름도 없는 근원. 이것이 바로 무극의 본질입니다. 성리학과 같은 후대의 철학에서는 이 무극을 즉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질서이자 법칙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고요와 침묵 속에서 어떻게 있음이, 즉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과정을 무극이동, 즉 무극이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깊고 잔잔하여 거울 같던 호수의 수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무극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 작은 파동 하나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최초의 움직임, 이 작은 파동이 바로 무한한 침묵을 깨고 모든 창조의 서막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태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제3장 위대한 탄생, 도생만물과 태극의 비밀.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자의 위대한 통찰과 만나게 됩니다. 도덕경 42장에는 우주 생성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입니다. 직역하면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는 뜻이죠.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앞서 설명한 무극의 상태와 같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고 형상도 없는 우주의 근원이죠. 이 무극의 상태에서 최초의 움직임이 일어 나 하나가 생겨납니다. 이 하나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우주 전체의 통일된 기운, 즉 혼원일기를 의미합니다. 아직 음과 양으로 나뉘기 전의 상태, 태초의 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하나의 상태를 무극이 곧 태극이다라는 의미에서
태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움직여 마침내 둘을 낳는데 이것이 바로 음과 양입니다. 즉, 태극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클테, 달, 극, 위대한 시작점 또는 궁극적인 실체라는 뜻의 태극은 무극이라는 혼돈 속에서 음과 양이라는 최초의 질서가 생겨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태극 문양을 떠올려 보세요. 둥근 원은 우주 전체, 즉 하나를 상징하고 그 안에서 붉은 양과 푸른 음이 서로 꼬리를 물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일생이 하나가 둘을 낳은 모습입니다. 양은 하늘, 태양, 낮 남자, 불, 활동성, 상승하는 기운처럼 밝고 따뜻하며 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음은 땅, 달, 밤, 여자, 물, 고요함, 하강하는 기운처럼 어둡고 차가우며 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과 양은 선악이나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의존하며 서로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파트너와 같습니다. 낮이 있기에 밤이 의미 있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의미 있는 것처럼 말이죠. 태극 문양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붉은 양의 영역 안에 파란 점 음이 있고 푸른 음의 영역 안에 붉은 점 양이 있습니다. 이는 양이 그 끝에 다다르면 음이 시작되고 음이 그 끝에 다다르면 양이 시작된다는 음양전화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더운 한낮양이 지나면 서늘한 저녁음이 오고 가장 추운 한겨울음이 지나면 따뜻한 봄양이 오는 자연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삼을 낳는다는 무엇일까요? 이는 음과 양, 이 두 기운이 서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운 또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늘양과 땅음이 만나 비를 내리고 남성양과 여성음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통해 제3의 존재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삼이 만물을 낳는다는 것은 이 음과 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확장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온갖 동식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다채롭고 무한한 존재들, 즉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노자의 이 짧은 문장은 무극이라는 텅 빈 근원에서 태극의 음양이 생겨나고 그 조화를 통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장엄한 과정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4장 인간 세상의 별자리 이상 국가의 설계도 황극.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극이라는 태초의 침묵에서 시작해 태극이라는 음양의 춤을 거쳐 마침내 우주 만물이 탄생하는 장엄한 드라마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 즉 하늘의 법칙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떤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동양 철학의 답이 바로 황극입니다. 임금황, 다할극. 글자 그대로는 임금의 위대한 법칙이지만 그 속뜻은 인간 사회가 따라야 할 지고의 표준이자 가장 이상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만약 태극이 자연계의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 설계도라면 황극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라는 집을 짓는 건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을 비추고 땅이 굳건하여 만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중심이 되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 황극 사상은 주로 유교에서 발전했는데 특히 유교 경전인 서경의 홍범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홍범구주라고 불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이 나오는데 그 5번째가 바로 황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극의 핵심은 통치자, 즉 임금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습니다. 임금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극히 공정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먼저 이 황극의 도를 세우면, 즉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온 백성이 그 덕에 감화되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극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된다면, 혹은 여름만 있거나 겨울만 있다면 모든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순환할 때 비로소 만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 역시 권력이나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정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환극은 태극이라는 우주적 질서와 조화의 원리를 인간 세상 속에 그대로 구현하려는 위대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본받아 인간 사회에 정의롭고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환극이 꿈꾸는 이상 국가의 모습이며 동양의 현인들이 수천 년간 추구해온 정치 철학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마무리. 내 안의 우주를 발견하는 지혜의 열쇠. 오늘 우리는 정말 길고도 깊은 철학의 바다를 함께 항해했습니다. 신비로운 사상가 노자를 만나 그의 핵심 사상인 도를 배웠고, 그 도가 어떻게 우주를 만들어냈는지를 도생만물이라는 구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이정표들을 발견했죠. 노자와 도. 모든 것의 근원이자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따라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 무의자연의 삶을 통해 그 위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극. 모든 것이 태어나기 이전의 텅 빈 상태. 하지만 단순한 없음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자궁입니다. 노자의 도와 같습니다. 태극. 무극에서 최초의 움직임이 일어나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과 조화가 바로 우주 변화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이는 도생일, 일생이의 과정입니다. 환극. 태극이라는 하늘의 질서를 본받아 인간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사회적 표준이자 길입니다. 조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향한 꿈이죠. 이 개념들은 결국 무극이라는 이름 없는 근원에서 태극이라는 음양의 질서가 생겨나 만물을 빚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환극이라는 사회적 조화를 통해 우주의 원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노자의 셋.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셋은 창조의 원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머니와 양, 아버지라는 둘이 만나 상호작용할 때 아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것과 같죠. 즉, 셋은 관계, 조화, 생성하는 힘을 뜻하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만물을 낳는 엔진과 같은 역할이죠. 환극. 반면에 환극은 궁극의 기준 또는 완벽한 중심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주로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나온 개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나 가장 이상적인 통치의 기준점을 뜻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음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점을 의미하는 정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쉬운 비유로 정리해 볼게요. 도 무극.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작업실. 하나 태극. 작업실에 처음으로 들어온 모든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찰흙덩어리. 둘 음양. 그 찰흙을 검은색 찰흙과 흰색 찰흙 두 개로 나눈 상태. 셋. 두 찰흙을 섞고 주무르고 모양을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 그 자체 만물을 만드는 엔진. 환극. 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최종 작품, 궁극적인 기준점. 따라서 하나, 둘, 셋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우주론적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라면, 무극, 태극, 환극은 세상의 구조와 원리 프린서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머리 아픈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철학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없는지, 일, 양과 휴식, 음의 균형은 잘 맞추고 있는지, 나의 욕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환극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이처럼 무극과 태극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더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혜를 가득 싣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